부활한 성도는 예수님처럼 자기 희생과 자기 부정이라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도마가 어땠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셨죠?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그제서야 도마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요한복음 20장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존재로 사는 성도는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 희생, 자기 부정의 모습을 보여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어야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했다고 거기서 안주하고 좋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못자국을 받으신 예수님처럼 자기 부정과 자기 희생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플로이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예수 제자의 삶을 살지 않는 것, 이것은 예수 결핍 장애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참 좋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죠? 일단 우리가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용서함을 받았고, 우리가 새로운 옷을 입게 되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너무나 기쁘잖아요. 베네핏이 너무 많아요. 제가 용서받았고 복이 넘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멈추고 예수님의 제자의 길은 거부하는 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길은 어떤 길이죠? 바로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거기에는 희생이 따르고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되고 내가 더 한번 양보해야 되는 그런 자기 부정과 희생의 삶이 따르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하고 그것을 거절하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면은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죠? 그의 입술의 고백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입술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우리도 입술의 고백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와 특권과 베네핏을 다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용서받았고 의인이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받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멈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뒤에 바로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자기 십자가의 길을 요청하신 것이 제자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 복과 사랑과 위로와 그 특권을 받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제자의 길, 제자의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활한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은 그냥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제자의 삶은 자기 희생과 자기 부정,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한다는 것이죠. 다니엘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자녀였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의인이었죠. 그런데 17살에 바벨론에 끌려와서 포로의 삶을 살았고 그리고 90세가 다 되도록까지 오직 하나님의 길을 제자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 다니엘입니다. 금령이 내려졌잖아요. 기도 금지법. 30일 동안 기도하지 말아라. 왕 위에 다른 신에게 기도한 자들에게는 다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되리라. 여러분 다니엘을 생각해 보면은 30일만 기도 안 하는 척하면 되잖아요. 30일만 몰래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어땠죠? 오히려 예루살렘에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자기의 신분이나 자기의 건강이나 자기의 안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문을 열고 기도한 거,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예배드린 거, 이게 바로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도 내가 환경이 좋지 않고 건강이 녹록지 않고 내가 여러 가지 사정이 좋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 나와서 부활주일날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 이게 바로 제자의 삶이고 부활한 자의 진정성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크게 사랑하시고 복 주시고 하늘에 큰 면류관을 주실 거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영도자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다 출애굽 시켜주셨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너는데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다 갈라주시고 그 홍해를 건넜을 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잖아요. 물방울이 튀었잖아요. 물방울이 튀었다는 것은 뭐죠? 바로 영적인 세례를 말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을 했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노예된 생활에서 출애굽하여서 엑소데스해서 홍해를 건넌 것은 하나님께 세례를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거기서 모든 것이 끝나고 바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갔나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가 펼쳐졌죠? 제자의 삶, 고난의 삶, 십자가의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40년 동안 계속 이동을 해야 했고 물이 부족했고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어야만 했고 따가운 모래바람과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생활이 펼쳐진 것입니다. 제자의 삶이 시작된 것이죠. 그러고 나서 끝내 40년 후에 가나안에 입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활한 자로서 이 세상에서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칭의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제자의 삶을 계속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칭의에서 멈추면은 그것은 신앙의 공회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전진이 없고 성화가 없는 그 상태에서 머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동차 대수는 2,500만 대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반절의 숫자가 자동차입니다. 이 작은 국토에 얼마나 자동차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자동차의 큰 문제는 뭐죠? 바로 공회전 아닙니까? 그래서 뭐 주차 단속이나 아니면은 지하 주차장 보면은 공회전 하지 마세요라는 편말이 있잖아요. 공회전 하면 어떻게 되죠? 일단 연료가 달고 그리고 매연이 계속 나오고 환경이 파괴되고 그리고 소음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내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게 됐는데 거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안주하고 멈추게 되면은 영적인 공회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는 많은 매연이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만 얘기하면서 희생하지 않고 제자의 길을 삼지 않으면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영적인 공회전으로 말미암아 매연과 소음 때문에 오히려 손가락질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느 한 할머니가 이제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 이제 버스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이제 할머니가 330번 버스를 타려고 이제 기다렸는데 이제 눈이 침침해가지고 350번이 왔는데 330번인 줄 알고 그 버스를 이렇게 탄 거예요. 타고 이렇게 앉아서 이제 출발하려고 이렇게 보니까 앞에 330번 버스가 있는 거예요. 당신은 350번을 탄 거예요. 그래서 어땠죠? 불이 나게 기사한테 말을 해가지고 뒷문으로 내려가지고 앞으로 막 달려가지고 다시 350번 앞문으로 타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앉아서 이렇게 출발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이게 바로 영적인 공회전. 이게 바로 영적인 공회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면은 기분도 좋고 예배도 드리고 찬양하고 감동하고 기도하면 시원함을 느끼기도 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월요일날 세상에 나가면은 월요일에 만나는 하나님은 없고 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불신자처럼 살아간다면 이것은 관념의 성화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공회전입니다. 이 할머니가 열심히 뛰었지만 다시 똑같은 버스를 앞문으로 탄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에서는 주일날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그 일상의 삶 속에서 정말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만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내가 제자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영적인 공회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소음과 매연을 주는 인생을 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부활한 우리들, 부활의 존재인 우리들은 영적인 공회전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십자가의 길을 계속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죠.